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거 보면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모든 얘기가 일단락되고 그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는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전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의 이 거룩함을 지켜내느라고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이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다잡으려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 내 노력과 내 능력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아주 확실하게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겉옷을 입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질끈 동여 매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이렇게 딱 좀 매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거기에 온 신경을 쓰고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신을 온전하게 집중해서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신 차리고 거기에 집중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그래서 근신하라 하는 이 표현은 건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고 그리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근신하여 조심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걸 보면 이 온전히 바라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내가 온전히 얻기 위해서 그것은 의지에 관한, 나의 의지에 관한
문제임을 이렇게 한 번 더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은혜 받으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살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고는 그 은혜를 제대로 부딪혀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전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선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결정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까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세로 집중하는 자세로 막 다가가다가 보면 결정적으로 내가 확 사로잡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확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으로 나를 잡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사역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라. 알지 못하던 때,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그 옛 생활,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내가 새로 주어진 이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은혜로운 삶, 여기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옛 생활 다 청산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라. 우리가 이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내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 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걸 그대로 닮아가는 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걸 닮아가는 거.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내가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벤치마킹 하듯이 제록스 딱 뜨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닮아가는 모습,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고 그래서 이 무지한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그게 거룩의 목적입니다. 주의 자치를 따르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경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닮아 은혜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지금도 무지해서 어두움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정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어두움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계획인데 그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보고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경외를 불러일으키는 말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에도 저 사람은 참 경외하고 싶어. 정말 저 사람은 참 존경받을 만해. 이런 모습이 내 삶, 송두리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건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해볼 만한 그런 도전이 생겨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은 내 의지로는 참 벅차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네가 이 거룩한 삶을 잘 지켜내라 하는 그런 격려고 그런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 주님 오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주님 만날 그때를 기약하면서 내가
이 거룩함, 이 구별된 이 마음, 구별된 이 생활, 그거 내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거룩한 그런 모습을 지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리면서 이 위기, 이 위험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처럼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표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행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그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한 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들어서 나에게 이 거룩한 길이 열리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고 나를 거룩한 자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위에서도 내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이면서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결정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요청한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